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노예 시대 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지금 10시대로 나누어서 보고 있죠. 첫 번째는 인류 시작 시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시대, 세 번째가 바로 노예 시대. 뒤를 쭉 이어서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국 시대, 이렇게 나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때가 두 번 있었어요. 근데 앞부분은 노예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뒤에 부분은 포로 시대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출애굽, 노예 시대가 있으려면 우선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입애굽을 해야 되죠. 입애굽을 해야 되죠.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어느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1번 애굽기, 2번 입애굽기 발음이 안 되죠. 입애굽기, 3번 출애굽기. 어디에 있을까요? 네,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이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뜻은 탈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하신 그 역사를 그려 나가는 초입이 바로 출애굽기,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시내산부터의 여정을 뒷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왜 시내산인지 아십니까? 왜 시내산일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나요?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고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말 그대로 도장 찍는 거예요. 혼인신고 이 서류에 도장을 찍듯이 완전히 도장을 찍는 겁니다. 혼인신고서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 혼인신고 취소하고 싶어서 구청에 방문하시는 젊은 분들이 꽤 많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저도 기사 읽고 깜짝 놀랐어요. 혼인신고를 한번 하면은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가 안 돼요. 그리고 취소가 되려면 재판을 거쳐서 이혼을 해야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사귀면서 사귀면서 자기들끼리 너는 내 거야 이래서 혼인신고를 한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둘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한가요? 사귈 때는 사귀는 거죠. 철이 없으니까 혼인신고까지 하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헤어지죠. 헤어지면은 혼인신고를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가 안 돼요. 구청에 가가지고 면사무소 군청에 가가지고선 그 담당하는 구급 공무원 바지가랑이 붙들고 취소해달라고 울면서 떼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심지어는 그 부모가 알아가지고 부모가 가가지고선 뭐 구청장이 그 정도 힘도 못 쓰냐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 혹시 누군가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우려의 그런 이야기들 혹은 이런 권고의 이야기들 좀 모르는 부분은 좀 알려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만약에 그게 취소가 되면 뭐가 됩니까? 결혼도 안 해보고 서류상에 어떻게 그냥 적혀 있죠? 그냥 이혼남 이혼녀라고 적히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보고 얼마나 철없습니까?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그만큼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깊이 사귀어요. 너무 깊이 사귀어요.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사깁니다. 좀 우려스럽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언제죠? 새벽기도 때 이야기한 게 새벽기도 때인가?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주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한 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에 환장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귀자라고 말하면은 그냥 둘이 숙박업소 들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 순서처럼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세대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젊은이들, 믿음의 세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우려가 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면 또 그걸 또 오지랖이라고 그러겠죠. 또 꼰대라고 그러겠죠. 라떼르라고 그러겠죠. 좀 아쉬워요. 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권리를 침해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좀 과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종종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말씀했던 것처럼 이래가 서준이한테 8살짜리가 7살짜리한테 나 때는 말이야 유치원 때 안 그랬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린이들도 하는 이야기기는 하는데 좀 과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좀 득이 되는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좀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안 돼요. 되게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어요. 친밀한 관계, 아주 깊숙한 관계까지 이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힘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야, 나하고 지금 이제 한 집에서 살기로 했잖아. 그럼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야, 너 나랑 한 집에 살고 나랑 결혼했잖아. 그러니까는 다른 남편, 다른 아내 찾아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 그래. 탐내는 것, 그래. 욕심낼 수는 있어. 하지만 훔치지는 마. 네, 야, 내가 그까짓 거 하나 못 사줄 것 같니? 사줄 테니까 훔치지 마. 훔치면 도벽이 되죠. 남편까지 혹은 아내까지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기준으로, 또 시내산을 기준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굉장히 일사천리로 한 번에 쭉 내려갔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해갖고 광야에서 뺑글뺑글 돈 겁니다. 그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그게 거의 40년이에요. 내려온 거는 1년? 1년이 뭐예요? 몇 개월 안 돼요. 3개월인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개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여기 3개월? 아무리 많은 인원이다 할지라도 1년도 안 될 거리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중심을 시내산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모세의 인생 스토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시켜 주셨는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때에도 함께 하실까요? 예, 여러분 남몰래 죄 짓는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실까요? 그렇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체성을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대결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7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몇 번? 7번. 일주일 내내 찾아가고 하루에 한 번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도 참 지겨웠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바로가 7번이나 찾아가서 이야기했지만 들었나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재앙은 누구를 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걸까요? 누구? 1번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 2번 이집트의 바로. 3번 나는 모르겠다.
다 없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이려고 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심판의 대상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그럼 바로인가? 바로도 역시 아니죠. 물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슬픔을,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 하면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는 벌이었어요. 벌이란 누구한테 내리는 겁니까? 학생이 선생님에게 내립니까? 선생님이 학생에게 내립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립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내립니까?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요즘에 종종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도 같은데, 시대가 좀 이상하게 변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대부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군대에서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하사관이 병을 이렇게 벌을 주거나, 장교가 하사관에게 벌을 주거나, 이렇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벌을 주죠. 병 상호 간에 얼차려는 이제 금지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병은 이병끼리, 일병은 일병끼리, 상병은 상병끼리, 병장은 병장끼리 내문반을 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아시죠? 가다 보면은 군인 막사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개인 한 침대 다 쓰고 좋은 환경에 그렇게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군대에서도 서열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벌을 주기도 합니다. 아랫사람이 총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상병이 잃어버리면 2등병이 상병에게 벌을 주진 않죠. 그렇죠? 대부분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벌을 줘. 영창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높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애굽 신들을 놓고 아주 질끈질끈 밟은 것, 그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나요? 나일강의 재앙. 나일강이 뭐로 변했나요? 피로 변했죠. 이건 뭐냐면은 나일강의 신 크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사건, 그것이 바로 나일강의 사건. 두 번째 사건은 개구리 사건입니다.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개구리 천지가 되어 버리죠. 이건 뭐냐면 부활과 다신의 신인 헥트를 벌한 그런 주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죠. 제사장 가축이 부정해졌어요. 이가 막 빨아먹고 그러니까는,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는 부정해져서 제사가 불가능해져. 이거는 이집트의 땅의 신 셋을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 심판은 파리의 신. 그래서 고센 땅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 파리의 심판은 곤충의 신인 하트콕을 심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가축들이 모두 죽어서 이제는 제사가, 앞에서는 가축들이 부정해져서 제사할 수 없었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모두 죽어서 제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이거는 황소의 신 아피스를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섯 번째는 독종이죠. 그래서 요술사들마저도 악성 종기에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독종은 치료의 신인 임호텝을 심판한 그런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호텝 친척 이모 말고요. 임호텝입니다. 임호텝. 옛날에 무서운 이렇게 칭칭 감는 거 뭐지? 파라오의 저주 미라 나올 때 보면은 미라에서 막 굉장한 힘을 가진 하나의 신이 등장하는데 그 신 이름이 이모텝이에요. 예. 그 이모텝을 심판한 거고요. 일곱 번째 심판이 우박의 심판인데 짐승과 채소가 모두 망가집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 누트를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
여덟 번째 심판은 메뚜기로 인해서 곡식과 나무가 모두 망가지는데, 이건 곤충 재앙을 막는 신이 또 있었대요. 이게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고, 아홉 번째 심판은 흑암의 심판, 그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이건 태양의 신인 라를 심판한 거예요. 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 가운데 라라고 하는 신. 그래서 그거 요즘에 또 많이 보이죠. 이게 동두천에 나가다 보면은 눈썹 시술하는 그런 시술소 간판에 이렇게 이집트 모양의 그 눈 모양 그려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게 라신의 상징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라신의 상징. 그래서 그 눈 모양 자체가 이게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게. 그래서 뭣도 모를 때에 눈 모양 이렇게 그려져 있는 옷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게 라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LA. 그래서 좀 기독교 가치관에 맞지 않는 마술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1, 2편까지 나와 있는 어떤 마술사들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배경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 속이는, 눈 속이만 하는 마술로, 진짜 마법사 말고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치기도 하고 돈 빼돌리기도 하는 그런 상업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중간중간에 잠시 지나가는 상징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라신의 상징들, 눈 모양 상징들이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좀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흐름들의 하나의 영향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문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라신을 심판한 것이 흑암의 심판. 나머지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뭐였나요? 장자의 심판. 이건 잘 아세요. 이구동성으로 딱 이야기하셨는데, 장자의 심판에서 애굽의 영광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건 뭐냐면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를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 근동지방에서 다산의 신은 굉장히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는 곡식 소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곡식 소출을 많이 하려고 사람들이 기르기 시작한 게 가축인 거예요. 가축. 소를 기르기 시작했죠. 사람의 힘으로 계속 경작하다 보니까는 소출에 한계가 있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학자들의 이야기. 사람의 문명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건데,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기르게 됐고, 근데 가축을 기르게 되다 보니까 가축이 재산이 됐고, 재산은 늘리기를 원했던 거고, 가축이 많은 사람이 곧 부자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욥기 읽을 때 욥의 낙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다산의 신이 중요한 거예요. 소출이 많으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내 세력이 이 족장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이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이 내 세력을 확장시키는 방법 가운데의 하나였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낳았죠. 여러분들 사시면서 많이 낳은 가정 몇 명까지 봤어요, 자녀들? 12? 12까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8형제인데, 12까지 있단 말이에요? 백 목사님 댁이 12분이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단하시네. 와. 예, 그렇게 많이 낳는 게 하나의 가족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가족들을 많이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에 내 삶을 보장받는 것이 우리나라도 하나의 삶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다산의 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산의 신. 그 다산의 신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바로
애굽의 장자를 죽인, 심판한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타협해요. 뭐라고 타협하느냐? 첫 번째 타협이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바로가 불러 말하였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는 거였었어요. 이 예배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일 설교, 초성TV의 주일 설교 가운데 예배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편을 보시면 출애굽을 하는 이유, 출애굽을 왜 해야 됐는가, 그리고 바로를 어떻게 설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되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바로에게 가갖고 야, 니들 왜 자꾸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모세가 바로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첫 번째 타협안을 내는데, 야,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나가지 말고 이집트 이 땅에서 예배하면 안 되냐라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뭘 노린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황소를 잡아서 예배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애굽의 신인 아피스, 황소의 신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손 안 대고 코풀기가 돼요. 왜냐면은 여론이 일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백성이에요. 우리의 신을 잡아갖고 제사한대요. 그러니까는 자기 땅 안에 가둬두려고, 자기 영향권 안에 두려고 이렇게 타협안을 내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은 어디냐? 바로 애굽에서 떠난 땅, 제가 사흘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땅이 중요한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그 땅이 특별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하라고 지정하셨기 때문에 왜 그 땅에 가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그 땅이 바로 주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땅이라고 선포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바로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바로는 자신의 영향권 안에서 예배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두 번째 타협안을 냅니다. 8장 28절 시작.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보내어서 광야에서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그리고 멀리 가지 않으면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바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그러면서 멀리 가지 않으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노잣돈도 좀 지어주고, 내가 우리의 신인 라신에게 내가 기도도 해줄게. 우리의 노예들이 예배하고 온다는데 그거 못 해주겠니? 멀리만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가라.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 먼 곳이 아니에요. 진짜 먼 곳.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주님 말씀, 요번 우리 11월의 찬양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구 뜻?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끄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순수해라, 순결해라, 마음이 가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순수하고 순결하고 가난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99%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물도 이렇게 갖다 주셨습니다. 김순덕 장로님 늘 이렇게 저에게 물을 이렇게 갖다 주는, 백두산에서 왔네요. 오늘은 또 백두산에서 온 물을 갖다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한 모금씩 좀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은 좀 그렇고 여기다 좀 이물질을 조금만 탈게요. 뭐냐면은 저기 동두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공장 폐수를 여기다가 조금 섞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아니 많이 안 섞어요. 물 뭐 반을 타요? 반 안 타요. 그냥 한 방울만 떨어뜨릴게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마시시겠습니까? 왜 안 먹어요? 이물질 들어갔어요. 순결하다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것, 완전히 거룩한 것, 적당히가 아니고, 적당히 깨끗하잖아요. 어때요? 좀 드시면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요? 안 돼요? 그냥 이거 드릴까요? 정말 드려요? 순결한 게 그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적당히 여기 좀 이물질 좀 떨어지면 어때? 좀 적당히, 대충, 일 있으면 좀 빠지면 어때? 뭐 적당히 하면 어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만큼 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조금만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희 축복도 해줄게, 기도도 해줄게, 노잣돈도 좀 쥐어줄게. 타협을 원하는 거죠. 이게 적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순결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려면 100% 아끼세요. 100% 아끼세요. 하나님이 그 100%를 원하시지만 100%를 다 받으실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100%나 우리의 10분의 1이나 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부만 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100%. 우리의 마음이 100% 담긴 그 무엇, 혹은 우리의 마음의 100%. 100%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타협안을 내밉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이죠. 시작.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난다. 바로의 생각은 그거예요. 남자만 가면 처자식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많이 겪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여보, 우리 같이 좀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만 잘 믿어. 너만 가. 내가 너 못 가게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딘 줄 알아? 어이구, 이러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타협이에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가족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의 타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타협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하였다. 웬일로 예배하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뭐를 남겨두래요? 양과 소를 남겨두라는 게 뭘 남겨두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과 소가 곧 재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재산 놓고 가. 야, 교회 가는데 뭐는 놓고 가. 이런 것들. 신앙은 부는 여러분 놓고 가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 요즘에 자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마지막 주에 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갖고 자꾸 뭔가를 찾아봐.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면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르게 이야기도 하지만 요거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도 재물을 줄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사탄도 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에도 속하여 있지 않은 중간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탄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를 통해서도 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신앙이야. 그리고 물질은 물질이야. 야, 너 신앙생활 잘해. 하지만 물질은 나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물질에 대해서 나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야, 굳이 가는데 꼭 그런 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니? 뭐 헌금 그만큼 해야겠니? 아니면은 뭐 사역 그만큼 해야겠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잖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돈에 약하신 분들이 종종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뭐냐면 그들이 잘 되고 복되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늘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는 것이 조건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주님께서 바라는 것, 그게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적이 뭐가 돼? 잘못 믿으면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교회에 11조도 할게요 하면은 교회도 부자 되고 좋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평화롭게 지냄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폭적인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이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6월절이 있게 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표준은 출애굽이고 구원의 표준은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이게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굉장히 흡사한 모습, 실제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구약에서의 어떤 그 상징들과 많이 물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제물은 반드시 양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는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는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양은 최상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2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최고의 전성기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양의 피는 뿌려져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원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출애굽이 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에 패스 오버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잔인한 신들이 있죠. 잔인한 신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잔인한 신들이 많이 나와요. 자녀의 피를 받기를 원하는 신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만약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정말 잔인한 신을 믿은 그 사람들의 가장 높은 가치로 어쩌면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 하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것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복음적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